샬롬 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명령령으로 말을 할 때에 알 수 없는 거부 반응이 마음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체중을 줄여라, 일찍 일어나라,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열심히 공부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런 명령문 등의 그 내용은 대부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러한 명령형의 말을 들을 때 왠지 반대로 거부하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크게 오해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어투의 십계명이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커다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반응의 기독교인들은 또 기독교는 십계명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 믿는 것을 주장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 중에는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은 사람의 자유를 마구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 가진 값진 보물을 지키도록 자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하나님의 그 따르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수님도 십계명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문제는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음성으로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를 옥죄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대전제를 나를 사랑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또 하나의 우상으로 믿을 때 그것은 명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그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이 만들어낸 신을 믿고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신은 어떠한 감정도 없는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할 수도 없고 단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우상을 따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어느 정도 우리는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따르는 자도 그 우상을 닮아 인격도 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맘몬입니다. 물질이죠. 맘몬은 그 우상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물질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속박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내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사실 스스로의 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단호하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재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이 재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마치 재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돈입니다. 하지만 재물은 사용을 위한 중립적인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삶을 지키도록 첫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 둘째, 셋째, 이어서 나오는 10번째 계명까지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단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압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측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며 세상의 헛된 우상을 마음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